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명절 기간의 안식일인데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안식에 허락된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물으라, 이 세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민족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또는 교육의 근간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억해야 되고 늘 생각해야 되고 또 어른들이 늘 밑에 질문을 한 것을 대답해주고 이런 교육들이 이제 탈무드 교육이다, 이제 하브루타 교육,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되는지, 왜 생각해야 되는지, 또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한 살 더 먹는 거지요. 한 살 더 잡수시는 겁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 그것은 늙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늙어지면 우리는 자꾸 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늙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인생 여러 가지 그 비애 같은 거,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안 늙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삶이지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다 그럽니다. 노화 방지. 그래서 화장품도 그냥 화장품은 싼데 안티에이징이다 그러면 비싸집니다. 뭐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뭐 기능 식품에서도 안티에이징이다 이러면 또 비싸지는 게 요즘 현대의 추세인데, 왜 그러냐면 늙어지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의 가치는 미래에 늘 두고 있습니다. 미래. 그래서 이 늙어간다는 것, 우리가 현대인들과 성경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릅니다. 현대의 가치관을 미래지향적 가치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지향적 가치관이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보다는 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한국같이 집을 뭐 계속 허물고 새로 짓는 나라도 드물다고 할 정도로 외국의 유럽에 가면 몇백 년 되고 몇천 년 된 집들을 그냥 못 부수게 합니다. 오히려 그 자체의 아름다운 또 역사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하여튼 잘 부수고 잘 짓는 세계에서 참 유례없는 민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미래에 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살아보세요. 더 여기에 대한 생각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에서 과거는 뭐냐 하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이고 이미 좀 소용없어지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지금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늘 미래에 두기 때문에 다음 세대,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더 가르치려고 하고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현대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 그것을 나눈자고 한다면, 미래 가치관 이런 용어로 맞춘다면 성경의 가치관은 과거지향적 가치관입니다. 그럼 미래는 뭐냐?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과거지향적이냐? 그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현대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치관은 미래에 두는 것이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왜 과거지향적이냐? 그 가치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간, 그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시간을 미래로 생각합니다. 미래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시간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대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영원하다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그것을 어디에 두냐면 과거에 둡니다. 왜 과거에 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간,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은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시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것이 미래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음이라는 것, 늙어진다는 것,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현대적인 생각에서는 나이가 들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쓸모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적인 생각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진다는 것은 경험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깊이 이해해지는 나이가 늙어질수록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영혼이라는 시간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 그래서 늙어진다는 것이 더 지혜가 있어지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짧은 시간이구나, 이걸 깊이 있게 점점 깨달아가는 시간이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그래서 청년은 뭐냐? 아직은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 그것이 젊은이들의 개념이에요.
앞서 있는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앞선 사람들 뒤따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개념이 잠언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잠언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4절에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같은 동격의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 있는 자는 늙어진 자를 말합니다. 늙어가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지혜와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러니까 결론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영원한 시간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아비이고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아직 지혜가 부족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잠언 1장부터 알고 보면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먼저 가는 어른들에게 더 깊이 있는 지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장에 가서 그 어리석은 자의 구체적인 것이 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나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후대 사람들, 현대적인 개념은 후대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다음 세대 젊은 애들이 더 잘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젊은이들은 아직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영혼을 전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첫 출발의 구절이 신명기 오늘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국 성경에 첫 번째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옛날이 아니라 옛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올람이라고 하는 올람, 옛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날, 그것이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욤이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따로 있어요. 옛 나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인생의 지혜와 철학의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옛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국말은 어딘 줄은 모르지만 아주
그냥 오래된 구식에 좀 쓸모없는 지나간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옛날에 옛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올람인데, 올람이라고 하는 뜻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쓰이냐면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올람 언약 베리트,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 옛이라고 지금 신명기 32장은 번역을 해놨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하고 과거의 조상들이 약속한 것,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고 그것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와 네 뒤따르는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앞선 사람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체험하고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져가는 과거에 앞서간 어른들이 먼저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도 올람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후손들, 너의 뒤따르는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후손들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앞서간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은 그 영원한 언약을 계속 붙잡고 나갔던 앞서간 자들이에요. 가치관이 지금 생각이 굉장히 바뀌지 않으면 이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제가 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셀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하시는, 한국어로는 영생하시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올람으로 돼 있어요. 변형도 없어요. 그냥 올람이에요. 올람 엘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영원한 시간이 미래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과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거기가 영원한 하나님하고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 창세기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서 네게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영원한 기업할 때 영원한도 올람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기업을 너 뒤에 따르는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 네 뒤따르는 뒤에 네 씨들에게.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미래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에 네 후손들, 너의 뒤따르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그 언약,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했을, 또 아브라함,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그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그 영원한 시간의 기준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 영원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굉장히 이제 다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32장의 첫 7절의 첫 단어가 올람미옴이에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시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시간들을, 그 영원했던 시간들, 그 올람욤의 날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그 영원한 시간을 다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살기 바빠서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올람, 영원한 과거 이야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거 이야기인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그 뒤에 욤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날. 이 날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더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는 몇째 날이다? 첫째 날 있죠. 그 날이 욤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날, 그 날들 한 날, 이거는 허구의 꾸며낸 상상의 날이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 가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했던 그 시간, 영원한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허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간과 함께했던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들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 구체적인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날,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성경은 과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어른들입니다. 그걸 모르면 아까 잠언서에 말한 어리석은 자들, 젊은이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알고 보면 나이가 드는 자들이고 늙어지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이만 늙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에 그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전해주고 간증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걸까지 깨닫지 못하면 잠언서에 말 어리석은 자, 아직은 그걸 모르는 젊은이들이에요. 아직은 그 뒤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돼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복 주셨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많은 역경 속에 살았음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이 신명기 32장 15절에도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룬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 그러한데 여수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찌고 살기가 편안해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차버렸디야. 하나님을 진짜 발로 찰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수린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하고? 버리고. 이것이 기억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여겼도다?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새로운 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옛날 걸 좋아해요? 새 걸 좋아해요? 새 것이 좋잖여. 핸드폰도 옛날 게 좋아, 새 게 좋아? 핸드폰 옛날 게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텔레비도 옛날 게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이 새 것이 좋단 게 얇아, 이렇게 얇고 해상도라 그러죠. 그게 훨씬 더 선명해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발전소를 자꾸 지어야 되는 게요. 클레 TV의 그 QLED인가요? 그게 아주 작은 한 점점점이 알고 보면 큰 전구 담화예요. 그걸 굉장히 줄여놓고 그것을 이제 빛을 통해서 이렇게, 옛날 텔레비는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렇게 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별로 안 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 하나하나 다 전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는 근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집집마다 텔레비가 다 새 거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몇 개를 더 지어야 된대요. 미래를 생각하면. 어쨌든 새 것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우상도 새 것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 신이에요? 새로운 신이에요? 왜 교회 가면 고리타분한 느낌이 나냐면, 하나님은 옛날 신이요.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나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하나님을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옛날 지나간 과거. 오늘 신명기 32장에 번역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오역이에요. 굉장한 오역입니다. 옛날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이터널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궁극적인 하나님, 회복돼야 될, 옛날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날 한날 구체적으로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발로 차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역대의 연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 뭐냐면 어른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여야 돼요.
그것이 스승이고 랍비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기억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그 자녀, 이 자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자들은 뭐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발로 차는 자들,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거다. 그 자녀들이,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역대연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후손들은 이해가 안 되면 앞서 갔던 어른들에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지가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모르면 뭐 하라? 물어보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고 가정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집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런 말로 가르칩니다. 이 교육이 탈무, 이 교육들을 모아놓은 책이 뭐예요? 탈무드예요. 자, 다시 32장 7절을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은 이 7절만 잘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명절에 모이면 한국 사람들은 더 그 동양화를 좋아한다면서요. 손바닥에 동양화를 다 펼쳐서 감상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명절에 모이면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그것을 기억하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역대 연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나게 해줘야 되고, 자녀들이 모르면 질문하게 해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게 가족들이 모였을 적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떡국 해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저는 제가 어릴 때 명절만 되면 저희 아버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어리석으니까 후대 사람이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참 싫었어요. 다른 집에 가면 세배하면 돈도 이렇게 주고 뭐 이런 데는데, 우리 집은 세뱃돈은 안 주고 맨날 예배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명절이 되면 예배를 먼저 봅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세배도 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도 섭섭한 게 있어갖고 봉투도 줍니다. 세뱃돈도 조금 주면 서운해하니까 안 서운할 정도 줍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앞서간 아비들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그게 이제 32장 7절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 옛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모르면 세상은 새 것을 좋아하지만 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것이 아니라 그 먼저 깨닫고 앞서간 아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어른들이 뭘 말하면 참 다 잔소리로 생각해요. 여기 오늘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이 말하면 그냥 예 하고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젊은이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성경에 아비에게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간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는 누구죠? 아비예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영원한 그 시간에 점점 가까이 있고 그 영혼을 기억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생각을 더 깊이 한 아비가 설명을 할 것이요. 또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유대인들은 내 친아버지와 스승을, 우리 한국도 스승과 아버지를 이렇게 같이 생각하듯이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아비라고 하는 것에는 스승이란 뜻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교회에서 이걸 깨닫는 자들이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른이라고. 그래서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기억하고 생각이 깊이 있는 자들, 그게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요? 어른이라니까요. 나이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질문이 와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유,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줄줄 굶고 있는데 뭔 놈은 하늘나라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시면 그분은 어른이에요, 어른 아니에요? 아니,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기준으로 어른이요, 어른 아니요? 아, 어른이에요? 헷갈리네 이거. 영원한 시간을 모르는 자는 성경 기준으로 하면 어른이에요, 어른 아니에요? 어른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날들,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영원히 어른이 아니에요. 요새 애들은 오늘 하루 핸드폰으로 즐겁고 피자 먹고 오늘 하루하루 즐거우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지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인간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자, 그가 어른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는 자, 그게 분명한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명절이 되면 이 동양화 이제 그만 끝내놓으시고 자녀들은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어른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정이 모였을 적에 하는 일들이에요. 네 아비에게 물었는데, 야, 교회 목자님한테 가서 물어. 어디 여기서 지금 명절에 좀 떡국이나 먹고 재밌게 놀지 그런 거 물어. 이러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주교회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화가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명절이 되면 그런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그 날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말들을 해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뒤따르는 자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하고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의 인생이 알고 보면 짧고 안개와 같고 그 영원한 시간을 잊어버리면, 발로 차면 그거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음을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성경의 시대에 뭐라고요? 어른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어르신들 한 살 더 먹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뒤처졌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 가정들 꼭 되시겠으면 좋겠어요. 오늘 명절에 혹시 아직 예배를 안 드리신 가정이 있다면 오후에 집에 가셔서 직사하시고 예배를 다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가정들, 오늘 텔레비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답을 안 하시는데 해주세요.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의외로 신약의 요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놨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27절 이는 이유를 말하지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사람이 미래를 향해 가야지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발견해요? 성경의 가치관은 미래라고요, 과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과거라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지나간 것, 뭐 쓸모없는 것, 흠것,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라는 단어가 좀 적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그 영원하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았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로 복 받으라 하면 참된 복이 안 와요. 과거를 더듬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그 복 받는 그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참말로 이게 옛날 이렇게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복 받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다. 생각을 역대 연대를 생각해 보면 멀리 공상의 어떤 뭐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깝게 있는 살아계셨던 그 영원한 시간에 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분기신 자기 백성이라. 이 분기시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그 분기신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이 챙기는 것, 이건 내 거, 요 분기시에 내 목. 요 뜻은 이제 어떤 의도가 하면 천지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챙기는 몫이 뭐냐? 분깃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이 그는 누구예요? 이제 대학교 학력고사에 이 글을 밑에 밑줄을 쫙 꺼놓고 이 글을 지칭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맞추시오. 1. 여호와의 분깃, 2. 자기 백성, 3. 야곱, 4. 택하신 기업. 이렇게 나와요. 답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위에 있잖아요.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던 야곱. 그를, 그러면 그를 하면 야곱인데 그 뜻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들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그 광야의 2세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모르고 홍해가 갈라졌던 것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면 만나가 내려서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던 그들, 만나가 처음부터 내렸나요? 그러니까 역대의 연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어른들, 그 모세가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그 후손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한 게 5가지인데 만나 주시고, 두 번째 뭐 해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뭐 하셨다? 지키셨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가족의 명절에 모였을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뭐 하셨고? 인도하셨다고. 우리의 그 광야길의 모든 길이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줄 아는 자들이 지도자이고 가정의 아비고 어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날들을 뭐하고?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뭐하고? 생각하고 모르면 뭐하라고요? 어른들에게 질문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서 교육하는 근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억만 하라 그랬잖아요. 암기 교육. 아니다. 요새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미 몇 천 년 전에 이미 다 말해놨어요. 뭐 할 거는 뭐 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생각할 거는 생각하고, 모르면 뭐 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어른들, 앞서간 자들이 그것을 자녀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전축교회가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뭐하고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그 옛 날들, 구체적이었던 그 날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그 날들을 뭐 해야 되고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 우리 모르는 후손들, 엄마는 잔소리꾼이야, 아빠는 맨날 그 말이야, 이게 아니라 좀 모르면 부모님들한테 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 대답을 안 하네. 저 방송실만 끄떡끄떡하네. 그래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는 아비이고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어른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그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는, 드라마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마 봤어? 뭔디? 그게 겁나게 재밌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셨고 지켜주셨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그 광야 인생, 내 인생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의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